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맹인이 길모퉁이에 작은 통을 내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가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이 신사가 힐끔 뒤돌아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10,000원짜리가 떨어지니까 이 장님이 얼른 안경을 위로 올리고 방금 받은 지폐를 확인하고는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는 겁니다. 지나가던 신사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장님인 줄 알았는데 장님이 아니시군요. 그랬더니 그 구걸하던 사람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진짜 장님의 자리를 잠시 대신 지켜주는 것뿐입니다. 나는 진짜 장님이 아닙니다. 신사가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원래 있던 그 진짜 장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는 오늘 오후에 쉰다고 무료 영화 보러 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자신은 그래도 남에게 신뢰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특히 어릴 때 어린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에게 공부 잘한다, 사람들에게 운동 잘한다, 노래 잘한다, 그림 잘한다. 잘하는 것을 내세울 것이 없으면 심지어 참 잘 논다 이렇게까지 무엇인가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죠. 우리가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일 잘한다, 그 사람 참 실력이 있다, 그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취업을 한 분도 계신데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갓 입학한 직원은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죠. 보통 계약직 직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고과 점수를 잘 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입사원이 인정받아서 정직원이 되고 그러면서 회사 생활의 연수가 한 해, 두 해, 5년, 10년이 지나가면 어느덧 이 사람은 중간 관리자가 되죠. 그때쯤 되면 팀장, 이 정도 되는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일을 시키고 프로젝트를 꾸려가야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회사의 중요한 업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죠. 그래서 팀을 꾸려야 하고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일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모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신이 회사나 조직의 대표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면 무슨 일을 시켜도 맡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 회사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혼자만 있을 때는 늘 마음의 부담이 컸는데 우리 교회 학교 담당하시는 우리 이보라 목사님이 오셔서 굳은 일,
그리고 또 손 많이 가는 일들을 알아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나 조직에서나 우리가 책임이 점점 늘어나면 이전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상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게 되는 위치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을 꼽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셉, 바세벳, 엘르앗살, 삼마, 이 세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은 블레셋 군인 800명이 쳐들어왔는데 이 800명을 혼자 싸워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결국 끝내는 이 800명을 다 몰살시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엘르앗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한 군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남아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를 했다가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있는 그 용사를 보고 다시 전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장본인입니다. 삼마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온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추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곡식, 먹거리를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늘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막 추수한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약탈하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데 늘 블레셋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기에 이스라엘 군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단도리를 해두고는 후방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후방으로 피해 있을 때 산성 요새의 후퇴에 있던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푸념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의 물이 정말 그립다. 그 푸념을 듣고 세 명의 이 용사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평지를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온 거죠.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져온 그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찌 주님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죠.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용사가 다윗에게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0명이 있었습니다. 이 30명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이들의 용사들의 이름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30명 특별 부대의 용사들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세 용사가 아까 언급한 그 세 명의 이름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야, 나도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 3명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 1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이런 충성된 부하, 용맹스러운 장수 30명이 왜 그의 휘하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다윗이 그렇게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휘하에 충성된 자, 신실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했고, 이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충성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13장 22절에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심이다 이런 표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복심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즘에 한창 이 복심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대선 주자인 이모 대선 후보가 요즘에 대장동 뭐 관련해서 막 이야기가 나올 때에 구속된 유모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대선 주자인 이모 후보의 복심과 구속되기 전에 통화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인데, 유력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말고 실제로 그 속 깊은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을 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심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신복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배복자, 마음심자에 있어서 깊은 배 속에 있는 마음을 아는 사람에서 복심인데, 이것을 똑같은 단어를 심자를 먼저 앞에서 한자어로 심자를 먼저 앞에 써서 신복, 똑같은 말입니다. 복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 하나님의 복심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까 사도행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원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그가 행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심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심인 그에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에게 충성스러운 다윗의 복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의 휘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 속에 다윗을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의 복심이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나?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시킬 것들을 아무 군소리 없이 믿을 수 있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복심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회사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제가 용서를 말씀드릴 때, 아침 묵상에 마태복음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규모를 보십시오. 주인에게 면제받는 종의 그 사람의 빚의 규모가 10,000달란트, 한국 돈으로 5조 7천억 원입니다. 하나님이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규모가 5조 7천억입니다.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경영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름값이 몇백 원이 떨어졌네, 이것을 카운트하고 그것을 따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만 해도 여기 주위에 돌아가고 있는 행성이 100조의 항성들이 이 태양계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1700억 개가 있는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이 맡길 만한, 자신의 일을 맡길 만한,
내 마음과 계획을 맡길 만한 복심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먼저 맡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에게 더 맡기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조금 맡겨서, 조금 무엇을 맡겼냐면요, 집 하인들을 통솔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맡겨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인데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맡겨보고 믿을 만하다, 맡길 만하다고 생각하면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고 맡기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바울이죠. 그러나 그도 한 사람의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잠시 맡겨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일꾼을 찾고 계신가? 신실한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일꾼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실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한마디로 세상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신경 씁니까? 하나님의 눈빛만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바, 나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나를 유죄라고 판단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생각이 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을 시키신 주인의 판단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면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는 일이야? 말씀하시면 하나도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인정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판단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기도를 예배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눈치 보느라 하나님 눈치는 1도 보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눈치는 얼마나 봅니까? 사람들 눈치는 얼마나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치는 1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이 세상 신경 쓰는 것에는 둔감해지고 하나님 눈빛 살피는 데는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나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몸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그 우물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든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무모하다고 하지 않고 그들 3명을 포함해서 30명의 이름을 모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심인 다윗을 위한 일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의 이름들이 30명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충성했던 자신들의 왕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맹수를 쫓아내는 것이 싸움의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구척장신 2m가 넘는 위대한 용사였던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기를, 모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거의 모든 전투의 현장에서 맨 앞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명성이 주위에 너무 자자해져서 적군들이 오직 한 사람 다윗의 목숨만 노리며 달려드는 상황들을 본 충신들이 더 이상 다윗을 전장터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노년기를 제외하고는 다윗은 항상 전투의 맨 앞에서 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일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무모해 보였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 땅의 인간은 이 땅의 인간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오지의 선교지에 갈 때 자녀들도 같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처음에 그곳에 가서 현지 아이들 학교에 가기도 하지만 조금만 크면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집니다. 이런 학교들은요, 영국이나 미국계 학교들입니다. 현지인 학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그곳의 현장이 한국과 비교해서 정말 열악하기는 하지만 현지인들의 생활에 비하면 선교사님들이 거주하는 숙소는 현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물이며 물이며 전기며,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현지인들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현지 학교에, 초등학교에 보내지만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현지인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현지인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평생 현지인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형편없는 구질구질한 삶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죠. 제 아들이나 딸이 잠시 6개월, 1년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시아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6개월, 1년은 이 아이들이 참을 수 있겠죠. 저도 그동안은 저도 함께 참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 현지인들과 함께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모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도 안 되는 인간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내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군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 속에서 가장 천한 인간의 대접을 받으셨으면서 가장 사악한 자가 죽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모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모한 짓을 주저없이 행하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때로는 대가도 지불해야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견딥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본문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신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되 언제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속하고 그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미리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견딥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표현 그대로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전에 내가 주님께 가면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견딥니다. 제가 끝까지 견딥니다 선창하면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후창을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 판단하지 않고 자포자기 미리 판단해서 자포자기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또한 저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를 기뻐 맞아주시면서 신년아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때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눈치 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저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딘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동행하면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은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은 바라보라,
그리스도께 하면 여러분은 고백하라, 생각하라, 바라보라, 고백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고백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께 고백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여기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순간순간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이 신실함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신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새 용사처럼, 30명의 특별부대의 그 장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 신경 쓰느라 주님은 안중에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리저리 주저하다가 늘 시기를 놓치고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늘 미리 판단하고는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업을, 주님의 일을 맡길 만한 자격도, 그렇게 신실하지도 믿을 만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수시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여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되어 이제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한 주간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